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186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영국에서 세계 최장수 부부가 탄생했는데 이 부부 나이를 합하니까 211살, 남편이 109세, 아내가 102세. 이 남편 이름이 카람 찬드, 아내가 카타리 찬드인데 어떻게 이렇게 장수했습니까? 했더니 남편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아내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 부부는 스트레스를 가능한 한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그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셨는데 항상 도를 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나는 내 삶을 즐기는 데 있어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한 발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했고요. 이 부인 카타리 찬드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나는 항상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나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 부부들이 행복하게 이 세계 최장수 부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나에게 다가온 스트레스를 어떻게 운전하느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며칠 밤 못 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나도 그저 조금 시간 지나면 거기서 빨리빨리 자유함을 누리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그러한 지혜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의 관리,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남편, 이 부부의 삶의 그 자세 뿐만 아니라, 아내는 항상 가족 중심으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바랍니다. 다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 여러분이 최대 마음은 하나님께 첫째는 둬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정에 둬야 됩니다. 가정에.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살았다. 우리 부부는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언제나 내 마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준비를, 언제나 나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그저 부담 갖거나 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언제 하나님이 불러도 갈 준비가 됐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장수 비결이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자,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성령의 권능받고 불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의 권능받고 불받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비결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로지라는 말은 굳게 계속한다, 부지런히 인내하며 견뎌낸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이들은 기도가 쉽진 않지만은 어찌하든지 기도를 이들은 굳게 붙잡고 어찌하든지 인내하며 오로지 어찌하든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이 기도를 붙잡았어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기도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만 이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오늘 대단히 많았어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마가 다락방에 이들이 참여를 했어요.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해요. 기도에 참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그 기도하는 마가다락방 기도에 참석을 하되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기도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오로지 기도, 여기에 이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한 10일쯤 지나니까 성령의 불이 내려와요.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성령의 불 받았어요. 오늘 이브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 찬양대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불이 다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2절 3절에 볼 것 같으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 앉는다는 게 중요하고요, 참석한다는 게 중요해요.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전체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전체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초반부터 이 지구촌이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2015년도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새해부터 이러니 말이죠. 사방팔방 불나지 않나, 사방팔방 살인사건, 그것도 가정에서 세계 곳곳에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앞길이 우리가 밝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고 현실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2015년도 정말 이 해만큼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스스로 하나같이 전부 다 승리해야 되고 영광의 해가 돼야 되고, 정말 잘못된 건 다 뒤집어 놓고 새로워져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올해는 새로워져야 되고, 병든 것은 건강해져야 되고, 불행한 것은 행복해져야 되고, 망가진 것은 고쳐져야 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나? 성령의 권능,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전부 다 못 쓸 건 태워지고,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 새로운 창조가 나와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 활기차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해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좋은 거 방법은 뭘까요? 오늘 이 초대교회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견고하게 이들이 기도에만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 우리 집에 이 전구들이 이제 한 10년 이상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이 거실에 이 등은 새 등을 갈았는데도 그냥 깜빡 그래요. 뭐 나이트 클럽 등처럼 그냥 깜빡 새 등 갈았는데도 부엌과 화장실의 등은 늘 어두컴컴해요. 이 방 안에, 우리 방 안의 전구는 시도 때도 없이 오후 5시만 되면 켜져. 나고 희한하대. 그 불이 켜지는 거예요. 신발장의 센스 등은 어둠 속에서 다 신발, 어느 신발이 내 신발인가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거의 다 맞춰서 어젯밤에 어디다 벗어놨지 하고서 그곳에 가서 신을 때쯤 되면 불 들어와. 항상 집안이 어둡고 눈의 피로도가 대단하고 삶의 질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몇 번 망설이다가 이번에 우리 집 전기를 LED 등으로 전부 다 이렇게 교체를 했어요. 참 세상 살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집 밖으로 나오려고 문 탁 잡으면요 벌써 센스 등이 벌써 쫙 켜져요. 방 안에도 환하고 거실도 환하고 화장실 가도 환하고 그 깨끗하고 얼마나 참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은지. 똑같은 등인데 전의 등은 온 집안을 어둡게 하고 생활하는데 도리어 불편을 끼치고 생활의 질을 막 떨어뜨리는데 등만 갈았더니 우리 식구들에게 행복해요. 집안이 환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교회 다닙니다. 똑같은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요, 부담이 되고요, 그렇다고 또 안 다닐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 봉사도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이 든지. 근데 어떤 성도는 내가 신앙생활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참 신앙생활 재미있다, 교회생활 재미있다, 참 내가 맡은 사역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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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교회 생활을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그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요.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 신앙 종류가 다른 걸까? 아니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경책, 똑같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았나? 성령의 불을 받았나? 여러분들 전부 다 방언도 사모해서 방언도 다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도 받으시고 성령의 불도 받으셔서 그 은혜 가지고 교회 생활 여러분 신나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아멘. 뿐만 아니라 그 힘 가지고 여러분 가정생활, 여러분 사회생활을 승리하며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힘써. 이게 비결이에요. 그리고 보니까요, 이들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3절을 보면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뭐 쭉 있어요. 자, 저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저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120명이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형제들, 어머니, 그리고 많은 여성도, 그리고 남자 성도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처음 믿는 사람, 믿은 지 오래된 사람, 남자 여자 다양한 체험을 한 제자들, 전혀 체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기도 익숙한 사람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다 어우러져서 함께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땅에서 두세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두세 식구가, 여러분 사랑방에서 사랑방 식구들끼리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사랑방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방 식구들의 가정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함께 기도가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빠지지 않았어요. 나는 믿음이 없다고, 나는 다음에 참석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참석했어. 다 같이 기도했어. 근데 똑같이 불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런 기도회가 수없이 많았어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연초는 물론 연말, 평소에도 기도원이 10,000원이었어요. 학생들 방학이면요, 부모 따라 학생들이 얼마나 기도원에 많이 올라와서 은혜 받고, 또 어린 나이에 사명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된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기도원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 큰 기도원이라 할지라도 본성전은 사람이 차지 아니하니까 본성전은요 완전히 문 닫아버리고 소성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가 약해지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팍팍 줄고 우리 한국의 교회에 문 닫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교회마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목회자도 넘어지고 성도들도 넘어지고 있어. 이단들이 사방팔방에서 날개 단듯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기도가 무너지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기도가 약해지니까 모든 것이 다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고 성령의 불 받고, 여러분 올해는 우리 21세기 교회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고요, 이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요, 세 번째 보니까 이들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다 같이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요 예수님 승천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500명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불과 성령의 권능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입혀진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옷 입잖아요. 입고 있잖아요.
성령의 권능과 불이 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500명 중에 이 120명,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은혜 받은 일에 다 참석 안 해요. 근데 그 중에 120명이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오늘 120명 전체 후에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 다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신입니다. 아멘.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서울에 사는 아들집에 이렇게 왔는데 아들집 찾다가 삼복도에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근데 이렇게 한참 길거리 가다 보니까 자판기가 있어요. 그 자판기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500원 동전을 집어넣으라는 게 있어서 500원 동전 넣으면 이게 콜라가 나오는구나, 콜라 마시고 싶은데, 그래서 500원 동전을 딱 넣고서 이 할머니가 자판기한테 얘기를 했어요. 콜라 한 잔 주이소. 그랬더니 이게 대꾸가 없는 거야. 시골 할머니에게 500원 돈은 얼마나 큰 화가 나가 자판기를 쫙 두들기면서 큰 소리로 할머니가 그랬어요. 콜라 한 잔 주이소. 콜라가 잘 나오지요. 대답 잘하지요. 자판기가 여전히 콜라도 안 나오고 아무 대꾸도 없어요. 근데 워낙 큰 소리로 자판기를 두들기면서 그렇게 말한 것을 옆에 할머니가 안쓰럽게 보더니 점잖게 한 수를 가리켜 주었어요. 할머니,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른다고 콜라가 나옵니까? 다른 것을 달라고 해보이소. 여러분, 자판기에 아무리 두드리고 달라고 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두들기고 좀 도와달라고, 나 도와줄 사람 없냐고 사방팔방 다녀봐야 다 자기 주머니 챙기기 바쁘지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뿐이에요. 나를 도와주고 우리 가정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다,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120명이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준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2015년도에요. 우리 가정을 한번 하나님이 손대 주셔서 우리 가정의 성령의 그 파도가, 성령의 쓰나미가 우리 가정을 전부 휘몰아쳐 가지고 안 믿는 식구 예수 믿고, 할렐루야, 우리 식구 우리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성령의 불 받고 은사 받고 방언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웃음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 가정에 그럴 뻔, 여러분 가정에 병든 식구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처럼요, 저는 여러분에게 허튼 소리가 아니라 도전을 드립니다.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간절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 식구 가운데 병든 식구, 고통당하는 식구, 더군다나 마음의 병,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정신적인 노이로제,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전부 다 날려지기 바랍니다. 그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요, 아마 가정 식구들 신앙이 180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올해 기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는 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올해 한번 풍년의 해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못 살겠다, 어렵다고 하는 말이죠.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권능 받고 성령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이 하는 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관, 내 방법, 내 노하우, 언제까지? 언제까지?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 좀 달라지기 원하고요, 2015년도는 우리 가정도 좀 달라지고요. 뭐 여러분 가정이 뭐 못 쓸 가정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원하는 게 있잖아요. 가정이 원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일어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오로지 기도,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줄 믿고 약속 붙잡고 기도, 네 번째는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아멘. 드디어 응답이 됐어요. 할렐루야. 저도 이 방언 하나 받겠다고 17년 매달렸잖아요. 17년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17년 만에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방언의 은사와 더불어 성령의 권능과 불 받고 보니까 목회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목회가 뭐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방이 재밌어요. 설교 준비 재밌고 기도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성도들이야. 쑥스러워서 아멘 안 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정이야. 이게 바뀌어지라니까요. 딴 교회가 전혀 뭐 욕심이 없어. 뭐 딴 교회 어떤 성도 뭐 대단하다. 우리 성도가 더 좋은 거야. 딴 집 자녀들 대단하다. 우리 새 아들이 제일 잘 될 것 같아. 이게 세 가지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집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앞으로 잘 되고 앞으로 계속 잘 될 거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우리 성도가 제일 좋고 우리 장로들이 제일 좋고, 이걸 싹 바꿔버린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아멘. 성령의 불 받으니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행복한 목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라 이렇게 좋은 거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 맺어요. 지난 1월 6일자 신문인데 지금 시간상 빨리 해야 텐데 이 스토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냥 줄거리 다 생략할게요. 그 인터넷 광고가 뭐가 떴냐면, 이름을 밝히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일러줘가 당첨만 되면 중국
공짜 여행 갈 수 있는 티켓이 발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에 한 여고생이 밑져야 본전이니까 공모에 응했는데 어느 날 되니까 중국 공짜 중국 항공기 편도 항공기 티켓이 왔어. 그래서 당첨이 됐구나. 내가 공짜로 중국 여행하게 됐구나. 근데 부모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말릴까봐. 그래서 뭐 경기도 이천에서 뭐 모범생 뽑아가지고 관광여행 공짜로 시켜주는데 내가 당선돼서 가게 됐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기쁜지 갔다 와라. 그래서 이 남방 항공을 타고서 중국 서냥 여기 타이센 국제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51세 된 임모 씨라는 분이 그게 배웅 나왔는데 요즘 한국 사람이야. 근데 중국 조선족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구경 시켜주다가 이제 밤에 잠을 잘 때는 이제 아파트에서 호텔도 아니고 아파트 자는데 요 A 양은 거실에서 임 씨는 안방에서 자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중국 여행하고 있구나. 드디어 당첨됐구나 하는데 6일째 되는 날부터 지옥이 돼버린 거야. 휴대폰 다 뺏었어요. 다 뺏고 그다음에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 A 양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야. 내가 당신 딸을 납치했다. 당신 딸이 내가 데리고 있다. 600만 원 내놔라 하고 협박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 보이싱 피싱인 줄 알고 무시했어. 근데 이게 또 전화 오는 거야. 근데 이제 딸이 노트북을 갖고 갔어요. 노트북을 갖고 갔는데 노트북 컴퓨터로 그 임씨 몰래 엄마한테 카카오톡을 보낸 거야. 내가 지금 잡혔다.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임씨는 A양의 노트북은 빼앗지 않고 그 집에서 무슨 인터넷이 잡힌 거예요. 그날 밤 8시에 돈을 안 보내면 딸을 딴 곳으로 보내겠다. 이거는 이제 인신매매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A양의 부모는 딸과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임씨 몰래 경찰은 A양에게 아파트 주변 건물과 사진을 찍어 보내라. 그러니까 임씨가 없는 사이에 아파트 안에서 막 사진 찍는 거야. 바깥의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노트북으로 사진을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보낸 거야. 한국에서 경찰은 사진과 A양 컴퓨터가 접속된 인터넷 서버 주소를 현지 영사관과 중국 공안에 보내서 감금 장소가 어느 장소인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공안은 5일날 새벽 1시에 A양이 갇힌 아파트 18층 오른쪽 집을 덮쳐가지고 임씨를 체포했는데 이 A양이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연락한 지 8시간 만에 구출된 거야. 한 첩보 영화 같아. 나 이런 거 보면 딸 없는 게 감사해. 딸 없는 게 감사해. 근데 이거는 딸 없는 거 감사한 거는 설교 끝나면 또 바꿔질 거야. 여러분, 참 난 이런 걸 보면요, 지옥은 있어야 될 것 같아. 나 이런 거 보면 좀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옥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머리 같으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머리가 가지고 있으면. 참 못된 인간 많아. 어떡해? 근데 저희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딴 얘기 아니라 한국에서 중국 참 어떻게 컴퓨터로다 그 카카오톡 보내고 사진 찍어가지고 연락해서 8시간 만에 구출된 거. 중국은 수십 번 다니고 선양은 어디 있는지 몰라. 어느 구석에 있나 봐. 우리가 이 땅에 사방팔방이 막혀도 하나님 앞에 연락해서 기도해서 다 맡겨도 하늘문은 열린 줄 믿고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아무쪼록 힘들지요? 어렵지요? 남모르는 아픔이 있죠? 눈물이 있죠? 누가 내 눈물 닦아주겠어? 누가 우리 가정 도와주겠어?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고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선포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방언 은사 받고 일령한 기도해서 방언 은사 다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 받고 불 받아서 여러분 올해 2015년도 승리와 영광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